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옵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끝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속을 안식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대한 생존에 대한 의지와 욕망도 강하게 다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권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답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순주 집사님, 오은순 집사님, 우리 서옥산 사모님, 우리 도진이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지체 청장년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귀의 계율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그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3쪽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뱀은 원래 영특한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도구가 되었고 결국 여자를 유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절 말씀 중간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때 뱀이 사용한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와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뱀이 사용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의미가 아닌 높으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은 여자 앞에서 전략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높으신 분이라고 호칭하면서 여자에게는 하나님을 등질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나님에게는 도전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뱀 속으로 들어간 사단은 여자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선악과를 정말로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된 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의 의도가 강팍할 때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순수한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냐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묻는 이가 있다면 그는 최소한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곡해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각종 이단 종파들과 율법에 빠져 그리스도의 은혜를 폄훼하는 무리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아서는 아니 될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망발을 범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궁금해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강팍한 마음을 품고 이미 하나님을 등질 각오로 불순한 접근을 하는 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금묵자욱이라고 하나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와가 뱀의 꿰매 넘어간 상태와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은 그 중간의 상태에 주목합니다. 이미 하와는 사단의 꿰매 넘어갔지만 아직 선악과는 따먹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었지만 아직 저주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 그때 인간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제 짓게 될 죄를
합리화할 묘책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을 덧붙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지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독이 있으면 혹시 사약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만진다고 해서 죽진 않죠. 그걸 먹어야지만 죽지 않습니까?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진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와는 지금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미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단이 그것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내가 던진 낚싯바늘을 물었구나. 물었으니 당겨서 저 여자의 목을 비틀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게 갑자기 불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던 자가 갑자기 불순종하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종의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과정, 순종이 불순종으로 바뀌는 과정, 욕망이 정욕으로 바뀌는 과정, 온유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으로 바뀌는 과정. 그 모종의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자꾸 예배에 빠집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자꾸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자꾸 삐딱선을 탑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교회에 헌상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찬양을 안 하고, 안 그러던 사람이 말씀에 토를 달고, 안 그러던 사람이 자꾸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사단이 던진 낚싯바늘을 물었구나. 자신은 잘 모릅니다. 알아도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말하지 자신 안에서 잘못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를 관심 있게 보는 신령한 사람들은 그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여기에는 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잘못인가 물을 때 분명 진리를 따르는 자는 변화된 것이지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진리를 저버린 사람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진리를 저버린 사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옮겨지고 말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본인은 잘 모르는데 그 이유는 이미 사단이 던진 낚싯바늘을 물었기 때문에. 사단이 던진 낚싯바늘을 물면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그 부분이 마취가 되어서 그 살점을 도려내도 전혀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여 날조한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여러 포석을 깔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단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은 전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지구한 신성을 갖게 되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여자는 육체의 안목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허상을 보고 만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원한 탐닉을 꿈꾸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안목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하여 허상을 보고 우리에게 목숨을 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상이 뭡니까?
허상은 우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모든 우상이 바로 허상이요 정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하는 것이 허상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예? 그렇게 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안목과 정욕에 사로잡혀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바르게 사용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욕망을 재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가호 아래 우리가 바로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주의 은혜로 다시 성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청을 들으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 대통령만 와도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지역 단체장만 와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매주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고 결국 그의 죄악은 남자의 죄악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직접 들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토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그는 여자의 범죄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악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가 함께 도매급으로 팔려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놀라운 전염성을 지니고 있어서 내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내 교회를 풍비박산으로 만들며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말면 될 것을 왜 만드셔서 이를 복잡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드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말은 싸가지가 없는 적반하장의 말이라겠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시금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였으면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피조물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을 그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인 것이지 인간이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를 복잡하게 하느냐고 따져 물을 계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두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찾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고 말았고 거기에 더하여 변명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발가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이 말의 뜻은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지적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3장 11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알렸느냐. 그렇죠? 내게 알렸느냐. 내가 알렸느냐가 아니라 내게 알렸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의 뜻은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은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 벗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아담의 잘못이 어떠한 것인지 지적함과 동시에, 분명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아담이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기회에 맞춰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변명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의 뜻은 결국 이 모든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매우 무례한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번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이 자신을 꿰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꿰었다. 꿰었다라는 말은 잘못 인도하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분명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아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회개는 자복하여 회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복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백하고 복종한다. 나의 죄와 허물 그리고 원죄까지도 숨기지 않고 모두 쏟아내어 뉘우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내시경 받기 전에 약 먹고 나면은 모든 걸 다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좀 다 쏟아내야 된다. 하지만 지금 하와는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죄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며 책임만 전가하는 것이요. 그의 모습은 아담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용기가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복하여 회개하는 것은 복의 길로 가는 것이지 부끄러움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국가도 역사도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정의와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진정 죄사함을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회 목사님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아담과 하와의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우린 여전히 죄의 그늘에서 흐릿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라.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회사와 국가를 바로 세우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낳는 선한 어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우리 경천노예 목사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활같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토요일 보내고 주일날 대면 예배로 예배당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예배 몇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지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번 몇 번 본다고 해서 5분 10분 본다고 해서 해도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또 음성 녹음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중에 또 유튜브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몇 분이 참석하는지 참여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예배이오니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잘 드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회중 예배, 공동 예배 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급을 받아야 여러분 또한 힘있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